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는 게 전쟁이다라는 얘기 아마 한 번쯤 들어봤거나 아니면 그런 고백을 해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진짜 사는 게 전쟁입니다. 하루하루가 참 전쟁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모든 삶에 있어서 전쟁 아닌 그런 삶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가정을 이루고 나면은 진짜 그야말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알콩달콩 그렇게 그냥 기쁜 일만 넘치는 줄 알았더니요, 세상에요, 애가 생기면서부터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는 거예요. 애 보느니 차라리 회사를 갖게, 애 보느니 내 나가서 풀을 뽑고 말지. 차라리 회사를 가게 하면은 뭐 회사는 반겨주나요? 회사에 가면 또 직장이 전쟁터와 같은 거지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일터가 전쟁터 같은 거지요. 뭐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학업과 전쟁을 치러야 되고요. 오늘이죠.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이 오늘 폐막을 하게 되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열한 전쟁 아닌 전쟁이, 스포츠도 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을 치른 우리 선수들 정말 참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네요. 제가 올림픽 경기를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따금씩 우리나라 선수들 또는 우리나라 팀이 경기하는 것들을 제가 좀 봤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요, 피 터지게 싸우는 경기가 있어요. 누구랑 할 때 그럴까요? 다들 잘하시네. 왜 그렇게 일본 사람 미워하세요? 진짜 이 한일전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선수들이 결승전처럼 막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기를 해설하는 안내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져선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요, 휴전 국가라는 사실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종전되지 않았어요.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의 주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정권마다 헷갈려갖고 죽었어요. 주적이 자꾸 바뀌어서. 변하지 않아요. 적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칼과 창을 다 내려놓으면 그들도 내려놓을 것 같죠? 그럼 성경에 왜 전장의 역사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승리의 역사를 이뤄 나가셨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다 칼과 창 내려놓으면은 저들도 다 내려놓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뭐 전쟁 무기를 비축한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놈들 죽여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야,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전쟁에서 지면은 적당히 손해보는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지면은요, 싹 뺏깁니다. 싹 다 뺏깁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뺏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빼앗깁니다. 전쟁은요,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뭐 총과 칼과 방패를 들고 전선에 나아가서 지키는 것만이 용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이 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기도로 수호할 수 있는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전쟁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는 게 전쟁이다. 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실제 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다 전쟁이라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서 언급되는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관한 기록이 이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전쟁은요, 그야말로 세계 대전에 버금가는 전쟁입니다. 먼저는 어디랑 어디가 싸우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전쟁은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연합 부대가 있어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이 북부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쪽 동네를 말하는 겁니다. 그 위쪽 동네에 4개의 연합 동맹이 있는데, 엘람, 시날, 엘라살, 고임이라는 4개 나라가 사실상 어디를 다스리고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 밑에 동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 동네가 우리 화면 보시면 가나안 남부 지역 연맹인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는 5개 이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이 정복자들과 피정복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에 나타나는 배경이 됩니다. 14장 말씀에서 이 두 연합이 부딪힘으로 전쟁이 발발하게 됐어요. 원인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4개의 나라가 가나안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속국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 연맹은 북부 지방에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려 몇 년간 계속 지속했느냐? 12년 동안 지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12년 동안 조공을 받다 바치다 이거 도저히 못 참겠어 라고 해서 발발한 전쟁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동맹을 이끄는 이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은요, 주변 국가에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굉장히 포악한 정치를 일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참고 참았던 것이 마침내는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인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그들이 싸우거나 말거나, 진짜 중요한 그거예요. 아니, 옆집이 싸우거나 말거나 그게 나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한테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지역에는 해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난 아무 상관없는데?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사실 이 가나안 지역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아시죠?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은 이 아브람은 이 북부 메소포타 지역 사람에 가까운 거예요. 거기서 왔으니까요. 어쩌면 그쪽 편을 드는 게 더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왔잖아요. 정작 나는 이 지역 사람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화면에서도 이제 아브람이 저렇게 묘사가 됐습니다만은 이때 아브람의 나이가 84세였어요. 84세가 무슨 기력이 있고 무슨 원기가 넘쳐나갖고 야 전쟁 났어? 그럼 한번 가볼까? 그럴 노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였기에 싸움에 참여하기도 사실 적절치 않은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아브라함과는 전혀 없을 것 같은 이 전쟁이 아브라함의 전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전쟁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이유는 바로 롯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롯이 그 지역에 머물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그가 재산도 빼앗기고 몸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겨서 그렇게 사로잡혀 갔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는 전혀 무관한 싸움일 것 같은 그 싸움이 아브람의 싸움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북부 메소포타미아 이 4개국의 이 연맹이 가나안 5개 지역을 쳐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건방지게 조공도 안 갖다 바치고 감히 대들어? 근데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감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쳐내려오는 족족 다 함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의 가장 금싸라기 땅이 어디였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며 가장 격전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끝난 뒤에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또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가 누가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롯이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해필면 가도 이렇게 더러운 곳으로 골라가요. 그렇죠. 자,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상기하자면은 아브람과 롯의 이 하인들이 물과 그 양을 먹일 그런 목초지를 가지고 다투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다툼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양보를 택합니다. 그래서 먼저 네가 살 곳을 선택해라 하고 그 선택 권한을 부여했어요. 롯이 이제 옳다구나 하고 어디를 택하여 갈까라고 했더니 가장 기름지고 가장 번화한 도시였던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최악의 격전지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을 롯은 알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악의 격전지가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알았으면 안 가죠. 알았으면 선택 안 했을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람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내 생각 판단하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최악의 전쟁질가 될 거라는 것을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산 인생의 결과가 바로 이 롯의 선택과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쫓아서 롯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착한 곳이 부유한 도시였던 소돔이었습니다. 이 소돔에서 행복은 너무 짧았어요. 소돔에서의 성공은 너무 짧았어요. 그리고 비참함은 오래 갔어요. 참 이런 모습들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오직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여 맡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판단을 믿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롯은요 보이는 대로 했다가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참 그런데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복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전쟁 맞아가지고 다 빼앗겼고 생명도 지금 간당간당한 이 마당에 롯이 어떻게 복될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참 롯은 복이 있다. 여러분 왜 복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다 예습하고 오신 거네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롯은 참 어떤 측면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능력만 있어갖고 복이 있는 건 아니었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이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다. 그렇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근심하고 여러분 때문에 걱정하고 여러분 때문에 싸움나고 여러분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가정과 일터와 사명의 처소마다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각 가정과 심령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롯과 같은 사람도 복이 있지만 달려가 주는 아브람과 같은 사람은 더욱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달려가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힘들다 어렵다 할 때 그냥 한 걸음에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부르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해결하여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 코로나 시국에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아브라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롯은 복을 받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왜냐하면 롯의 전쟁이 곧 아브라함의 전쟁이 됐거든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의 숫자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명이라고 했죠? 318명. 네, 318명이에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동맹, 이 연합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굉장히 넓다라는 걸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보셔서 아실 거예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더군다나 한 개 국가도 아니고 4개 연합 국가라고 한다면 한 200명 정도 되겠죠? 한 1000명 될까요? 더 될라나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일 겁니다. 우리가 한눈에 다 담기 어려운 그렇게 무수한 숫자로 내려왔을 것인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특별히 구성된 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 몇 명이요? 318명. 이야, 이걸 어디다가 갖다 붙여요? 어디다 갖다 붙이냐고요. 근데 왜 특별히 이 318명을 언급했느냐?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강한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세워놓으면 어중이 떠중이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다가 시간만 때우고 있다가 돌아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 목숨 걸고 간 사람들이었어요. 그 318명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치 내일처럼 여기고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특전사들이었어요. 놀라운 용사들이었음을 성경은 기억하면서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언급하지 못해도 그들의 숫자 318명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이제 14절의 말씀 속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길리고 훈련된. 어디에서요? 집에서. 집이라는 표현은요, 여러 다양하게 이제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집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안을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혼자서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가족, 일가 친척,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조카 롯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수백 명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집이라는 것은 가문을 의미하는데, 그 가문에서 길리고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어로 얄리드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태어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한 가족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길르고 또 어떻게 된 자들이요? 훈련된 자들이었다. 하니크라고 하는 사람. 이 하니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들여진 사람들이었다. 헌신하기로 들여진 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혈맹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318명은 보통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충성과 결속력을 가지고 철저하게 훈련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이 318명 외에 다른 병사들을 데리고 간 기록이 남지 않아요. 오직 318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그 숫자가 적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북부 동맹 4개국 연합군에 비하면은 한없이 적은 숫자에 불과해요. 한없이 적은 이 숫자들이지만, 그렇다고 머리수 채우려고, 쪽수 채우려고 오늘 말씀 보면은 노비들도 데리고 왔다. 종들을 데리고 왔다. 또 돈 주고 용병들을 사갖고 왔다. 그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애굽에 들렸다 오면서 노비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과 또 가축들을 거느리기 위해서는요, 이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예, 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이 시대에는요, 종을 돈 주고 사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인간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 상황에는 그랬다고요. 또 용병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용병은요, 돈만 주면 목숨 걸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우리 이제 싸움 잘하시는 분들이 누가 계실라나요? 네. 싸움은 잘 안 하시고 싸움 구경만 좋아하세요?
예.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물어봤는데, 싸움 구경 좋아하시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싸움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뭐 이렇게. 예. 싸움 구경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싸움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시죠? 그렇지 않죠? 예. 여러분 보세요. 용병은 전세가 불리해지면은 도망가는 사람들이 용병입니다. 저 로마라는 제국, 우리 이제 수요 예배 때 요즘 이제 로마를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로마가 나중에는요 망하게 된 계기가 바로 용병들에게 자신의 국권을 넘겼기 때문이에요. 국방력을 이 용병들한테 넘겼다가 나중에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적군 앞에서 내 목숨이 더 귀하지, 칼과 창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로마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용사는 용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용사는 용병이 아니에요. 조금만 불리해지면 도망치고 손해볼 것 같으면 떠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길리고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 바로 사명자요 예배자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는 바로 말씀으로 길리워지고 믿음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었다는 걸 오늘 이 아브라함의 318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용병은 보상의 목숨을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병은 보상의 목숨을 걸지만 믿음의 용사는 사명의 목숨을 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의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은 사명의 목숨을 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터전,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처소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역사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록 이제 이 84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길려온 318명의 용사를 거느립니다. 자, 그리고 가라라고 명령을 했지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헷갈리네. 자, 아브라함이 318명만 내보냈습니까? 같이 갔습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같이 갔는지 잘 모르셨다고요? 자, 우리 말씀, 우리 14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따라해 볼까요? 거느리고 쫓아가서. 그 318명을 거느리고 갔다고요. 그 318명을 데리고 저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동맹 연합을 추격해 갔습니다. 쫓아갔다고요. 84세의 나이에. 구경꾼으로 간 게 아니에요. 용사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영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영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자신이 영적 리더십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나서겠지, 누군가 일하겠지, 그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처럼 거느리고 쫓아가서 승리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느리고 쫓아간 사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이 필요하구나, 선한 능력이 필요하구나. 오늘 우리 학생의 친구들 그렇게 찬양을 불렀잖아요. 선한 복음의 능력이 이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이긴 거 아닙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신 선한 능력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깁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불평을 쏟아내는 롯이 되지 마시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먼저 사랑을 선포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라고 명령만 하지 말고 가자라고 말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대에
선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군대는요, 이 북부 동맹에 비하면 열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 지도상에 잠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노랗게 칠해진 부분에서 저 약간 주황색으로 칠해진 저 끝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318명 길러지고 훈련된 용사들이요, 쭉 진격해서 밀고 올라가서 저 이스라엘 끝 단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가 장장 200km입니다. 318명의 용사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수없이 많은 군사들을 200km 바깥으로 몰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갔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저만큼 도망갔으니까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쫓아갔어요. 여러분, 왜 끝까지 쫓아갔을까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롯을 찾아야죠, 롯을. 롯을 구해야지. 네. 롯을 구하는 게 목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갔다고 해서 끝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내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느리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최북한까지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6.25 전쟁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열세였습니까?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북한 공산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오니까 그냥 맥없이 밀려가서 부산 지역만 남았어요. 완전히 고립되고 완전한 절박함, 그런 암울함 속에서 구원의 손길이 왔잖아요. 유엔군이 도와주러 왔죠. 그런데 문제는 돌파구가 없었어요. 제 아무리 많은 군사와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부산 지역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 돌파구가 된 작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 작전이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북한군이 얼마나 놀랐으면요, 평양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정도로 전쟁의 양상을 뒤바꿔 놓은 작전이 인천 상륙 작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가나안의 5개 연합이 북부 4개 동맹에 맷도 못 주고 그렇게 굴복해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쓰신, 하나님의 준비된 용사 318명을 통해서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가 저 단 끝까지 추격해 나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부 연합군이요,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밀어닥친 이 아브라함의 군대, 아마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 충격에 그 대열이 무너지고 흩어지면서 퇴각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승리를 이루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100번, 1000번 생각해 봐도 이 일이 300명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승리의 비결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이 다 전쟁과 같은데 그 전쟁과 같은 우리의 치열한 인생에서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숫자가 승리의 비결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전략이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 가정에서의 전쟁,
일터에서의 전쟁, 물질과의 전쟁, 육체적 질병과의 전쟁, 그 모든 전쟁은 주께 속하였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승리함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 속한 자는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는 게 다 전쟁이라고. 앞서도 말씀한 것처럼 다 전쟁이에요. 어느 것 하나 전쟁 아닌 것이 없습니다. 상황이 내게 유리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상황이 여러분 생각에 유리하고 만만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싸움이, 전쟁이 상식적이었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쟁은요, 그야말로 비인간적, 비인도주의적이에요. 싸움의 도덕이 어디 있고 싸움의 상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에서는요, 상식 내세운다고 승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비결은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씩 다듬어져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그가 그런 믿음에 아주 출중한 인물, 그냥 믿음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금씩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서 그가 아브라함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쟁 속에서, 이런 다양한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이 일을 내가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판단이 설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일,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까? 맞다라는 확신이 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의탁하면은요, 정말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318명의 용사의 역사처럼 비록 적은 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승리의 멸류관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게 없어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길리워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양육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준비된 훈련된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다 전쟁과 같습니다. 일터, 가정, 직장,
인간관계,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상황이 내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상식적이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비결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께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느리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마침내 아름다운 승리자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서 담대함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이미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